네,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선지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부터 우리가 분량이 많은 순부터 읽어 나아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쨌든 장수도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읽어 나아갈 텐데 이제 예레미야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5일 차는 이사야서 33장부터 45장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특징에서 밑에 내용이 이사야서는 그 부분 이제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최초이면서 유일하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은 이사야서는 역사 이전의 사건,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한 역사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고레스, 우리 그때 한번 살펴봤었죠. 고레스 그 칙령해가지고 제가 원통 기둥 보여준 적 있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들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되게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이사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건 선지서의 모든 흐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33장, 35장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 회복입니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33장은 구원을 비는 기도와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읍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보살핌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34장은 에돔을 포함한 열국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35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장에 하나님이 없는 열방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과는 대조되는 아름다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자, 그리고 36장, 39장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개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6장부터 39장에는 아수르 막은 내용,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요에서 아수르 막은 내용, 우리가 익숙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누구죠?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36부터 39장이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적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왕국을 흡수한 아수르는 이번에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천사를 통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이며 사네립과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어 심판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더 큰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면서 국가 기밀의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아직은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 일대에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근거도 없이 신흥 바벨론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39장의 장면과 40장의 장면 간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멸망 전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 이상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바벨론 우상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그리고 이방 왕들을 통해 그의 뜻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 이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자는 바사왕 고레스가 될 것입니다. 49장부터 55장의 주제는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어린 양의 죽음과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이 성취할 영광스러운 세계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넘어가면 40장, 45장은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저번에 개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39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구약에, 맞습니다. 구약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게 마치 신약 같아서, 그래서 신약에 회복된 백성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처럼 회복과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선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40장부터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40장, 4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이 이 구절들에서 구구절절 흘러나옴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앞부분만 밑줄 쳐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거기를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곤경에 처한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4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1장도 앞부분만 밑줄 쳐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은 확실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41장에서. 42장은 앞부분만 밑줄 쳐주시고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기 비하와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43장도 앞부분만 밑줄 쳐주세요. 구속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밑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볼드 처리되어 있는, 짙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아멘. 이제 구속하시는 여호와,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물을 지나는, 이 불을 지나는 상황을 그냥 우리에게 경험하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안 지나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인생에 있어서 물, 불이 없는 인생이 있는가? 그 어떤 인생도 물, 불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은 어디죠? 그 물불입니다. 그 물불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라요.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부르짖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물론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너무나도 격하게 싫어하겠지만 그것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부르짖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져가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일으켜주시는 그 진하게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다 되돌아봤을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다 지나가 보니까 맞아,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랬지. 다 되돌아가 보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느껴지지 않죠. 당시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둑 그런 것도 똑같죠.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되게 잘 둬요. 그죠? 그 사람은 다 보이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닥쳐서 어떻게 할까 막 머리가 복잡한데 그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좀 거시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실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고난당한 당신의 백성 곁에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44장, 45장 이 두 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지서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경고를 이야기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그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배워갈 텐데 거기서 우리가 뭘 소망하게 되냐면은 새 언약을 소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지나가게 하시고 불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그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56일차 우리 이사야 46장 58장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장 48장은요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벨론과 그 신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49장 55장에서는 주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많은 성경의 약속들 가운데서 이보다 더 가슴에 파고드는 강렬한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길에 빠져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실 정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는 때는 우리가 곤고한 날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로 이전됩니다.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지나갔는데 첫 번째 줄이에요. 여기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거기서부터 쭉 밑줄 쳐주세요.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로 이전됩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방금 여기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해가지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어져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구약에서의 역할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로 이어진다고요? 제자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사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그거에 우리 고난주간 하면 항상 고난받는 종 해가지고 항상 각각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꺼이 저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누릴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여 노래한 영감어린 4개의 시가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임무에 실패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종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사역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이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가장 감동적인 장이며 가장 많이 읽혀지는 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현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54, 5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56장, 59장은 회복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길만이 남아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회복을 위해 이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각종 신앙 규례를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속속들이 썩고 거짓과 불공평과 악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시편 1편과도 같은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파멸로 인도하는 위험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기서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회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여기서 선지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7일입니다. 이제 57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66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그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선지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언제 활동했냐면은 그 40년을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조금 넘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들을 다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좀 짠합니다. 왜냐면은 남유다의 마지막이잖아요. 그거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인생이 조금 짠합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한 당시 배경을 보고 싶으시면 열왕기하를 읽으시면 됩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를 읽으시면 되는데 굳이 안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여기서 즐겁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가 마음이 되게 짠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남유다의 멸망 직전을부터 시작해서 직후까지 경험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게 선지자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해요. 벌써 뭔가 우리나라 여러분 막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나라를 되게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네 이래서 너네는 잘못됐어 하면서 너희 멸망할 거야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 멸망할 거야. 아니 그냥 잘 해볼게. 아니야 그거 하지마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나쁘겠죠? 그래서 핍박받아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딱 진짜 그래요. 지적하고 너희 멸망할 거야 예언하고 이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해야 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까지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엄청 울어요. 계속 웁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냈어요. 그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런 기록 때문에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했었던 일들, 지적하고 예언하는 그런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막 묶이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막 던져지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널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는 그런 협박들을 그냥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곧 이 임할 이 재앙을 상징해가지고 결혼도 못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인생이라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동족들로부터 지금 핍박받고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외롭게까지 산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눈물이 날 만하겠네요. 엄청나게 힘들게 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선지자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선지자니까 뭐 그 정도 겪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레미야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몇 개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 내가 말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말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말하니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서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기의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는 듯이, 그런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레미야는 순종하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힘든 건 자기도 알아요. 나는 선지자라서 이거 사실 좀 난 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다 하면 되지. 그까짓 거 하면 되지.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엄청 힘들어했어요.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순종했다는 거죠. 되게 계속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굴곡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 참된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굴곡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결국에는 순종해내고야 마는 그 모습, 계속 그냥 선지서에 흐르는 모습과 이 사람의 인생 자체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저자는요 예레미야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핵심 단어는 저주입니다. 개요로 넘어가서 개요를 보면 1장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적이고 시간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를 보면은 가끔 이게 시간 표제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대순으로 정리할 수 없어가지고 조금 그냥 뒤죽박죽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내용들이 2장부터 20장까지 포진되어 있고요. 21장부터 39장까지는 시간 표기가 있는 특정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들이고, 45장부터 52장까지는 열방들을 향한 예언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1번,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읽어드릴 건데, 1번을 보면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으로 12소선지서를 모두 합친 양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지자뿐만 아니라 낱말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많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독특하죠? 이사야보다 뒤에 있긴 한데 낱말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아요. 3번,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유다의 마지막 5왕의 통치 기간이었기에 그는 조국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5왕 있죠? 이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요시야 때부터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김. 뭔가 좀 그건 외우기가 싫더라고요. 쉽더라고요. 김 해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앞자 외워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렇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요여 김긴시. 뭔가 그 특징이 안 남으니까 왜냐면 여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여 김긴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여 김긴시. 그래서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왕. 그리고 7번, 예레미야는 상한 마음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였다. 눈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은 돌아오다라는 말이 47회, 버리다 24회, 타락하다 13회 등의 타락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로 가득하며 탄식하는 내용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번, 9번은 특별하게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둔 건데,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렇게가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쭉 읽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100년 후에 활약합니다. 열왕기하 22, 25장, 역대하 34, 3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이 시절은 유대를 괴롭힌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의 통치 기간인 30년간 예루살렘에 임박할 재앙에 대해 경고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흥 바벨론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바벨론이 유다의 위협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 틈새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비운의 선지자가 됩니다. 좀 이제 역사의 흐름이 조금 느껴지죠. 그 아수르에서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보면서, 그다음에 시드기야 심지어 그거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보여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 가운데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들과 예언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례대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내용을 요약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수 없는 과업을 주셨을 때 그의 나이는 20세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한 묘사는 모세, 이사야, 에스겔의 부르심에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책임을 부담 없이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과업의 본질을 깨닫게 되자 그의 심리적 정신적 혼란은 증가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으며 재앙은 불가피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넘어가서 시대적으로 BC 7세기 말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으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아수르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둘 다 아수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쳐 부수었을 때 그들의 세력을 시위했습니다. 확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애굽도 쉽게 팔레스타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더욱 결심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주요 부분에서 정치적 위기였으며 다윗 왕과 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다의 5 왕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모두 다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그 PPT에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아수르가 영토가 저랬어요. 되게 넓었죠.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센 나라였어요. 이 시기에 제일 셌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이기게 됐지만 원래는 이게 안 돼요. 제가 최고입니다. 그 근처에 막 다 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센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영토를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주시면은 바벨론이 나와요. 다 이제 나라가 다 비슷한 거죠. 이제 다 그 근방에서 얘네들끼리 항상 싸웠습니다. 이제 갖고 뺏기고 하다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데, 바벨론 제국도 저렇게 저 유역 이제 유프라데 그쪽 넘어서까지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그 다음이 아마 메데바사 지도인가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페르시아 제국 이제 엄청 넓죠? 갑자기 확 넓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바다 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6시 방향으로 좀 내려오면 거기 변방이었어요. 페르시아가 거기 되게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지금 초록색 윗부분 전체 웬만한데 거기가 전부 다 메데였습니다. 메데라는 나라였어요. 그 메데가 그 왼편에 이제 아수르랑 자주 싸웠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깁니다. 아수르가 진짜 셌어요. 진짜 너무나도 잘 나갔는데 그래서 막 메데랑 바벨론이랑 같이 막 아수르랑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다 이겨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다 차지한 거죠. 바벨론이 엄청 큰 강대국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누구에게 망하죠? 이때 페르시아가 메데랑 합쳐집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메데를 그 외갓집을 쳐서 다 가져요. 그래서 메데바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근동을 저렇게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치죠. 왜냐면은 너무 넓어진 거예요. 너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관용하는 정책을 하고, 그때 이제 두드러지게 나는 사람이 고레스.
그때 나오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 지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성경이 조금 더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항상 뒤에 부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록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쳐주세요. 요시야는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영적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쳐주세요. 그 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계속 읽어진 그 다섯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왕이 나올 때만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엄청난 판단착오를 저질렀으며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예레미야는 육체적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 밑줄 쳐주세요. 겨우 석 달 동안 다스렸으며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애굽은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밑줄 쳐주세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으며 처음에는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과 손을 잡는 등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죽었으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여호야긴이 그의 후계자 왕위로 올랐습니다. 딱히 밑줄 칠 내용이 없어서 그냥 여호야긴에만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 시드기야 나오면 밑줄 쳐주세요. 그들은 성전을 약탈하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몇 명과 함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만 밑줄 쳐주시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으나 그의 모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압력으로 그는 애굽과 협상을 맺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은 복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했지만 몇 달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에 저항했습니다. 그 성은 멸망했으며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떠나려고 했으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를 잘 대접했으며 바벨론인들이 통치자로 임명한 그달리아를 후원했습니다. 그달리아가 살해되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으며 예레미야를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보다 100년 전에 일했던 호세아 때와 똑같은 영적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격렬한 반대를 촉발시킨 그의 설교에서 그는 성전의 거룩함으로 인해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 성은 멸망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이라는 생각을 열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사회적 불의, 이방의 관습들, 언약을 깨는 것,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 관습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며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위안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70년 후,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흐름인 거죠. 이 책은 또한 위안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70년 후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그들 편에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제시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외적인 것 대신 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르 책을 기록하고 읽고 불태우고 다시 쓴 이야기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은 불멸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는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밭을 삽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밭을 사는 이야기. 그때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했겠죠. 왜냐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한번 했었을 텐데 아나도 땅 이렇게 밭을 사요. 근데 그게 왜 사는 거냐면 이따 뒤에서도 나오나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회복될 걸 아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다 망가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땅을 산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일이죠. 근데 그 땅을 산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회복이 될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패망기 40여 년 동안의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 왕들 치세 하에서 예언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유다마저 패망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저들이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속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좀 어감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언을 통해 백성을 깨우치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이 말에 그냥 의미를 더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막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1장 6장입니다.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적어주세요.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모함했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토록 모진 고문을 당하며 투옥되어야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지적하고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이미지로는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용한 각 상징은 유다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각기 다른 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신실한 언약을 주셨지만 유다는 예레미야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술한 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선지자다,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는 진짜 그냥 직접 보여주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일 예레미야 6장부터 18장 다루게 됩니다. 7장부터 12장은 유다의 범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의 범죄. 이 본문의 때는 BC 609년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된 때쯤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는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나오는 여호야김 시대의 죄악상 때문입니다. 그 죄악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끊지 못할까요? 우상숭배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한 패역한 천사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거나 반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현실적 이유로서 자기중심성 충족에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는 변화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즉 순종이 없어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손쉽게 복을 얻겠다는 인간의 우둔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상은 순종의 위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에 현혹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제사장들을 경노시켰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도 신정론적 고민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징벌하실 것이며 그리고 훗날에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3장에서는 썩은 허리띠 상징이 나옵니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행동으로서 그들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를 두르고 유다가 그 썩은 허리띠처럼 철저하게 황폐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아까 예언한다 그랬었죠. 자, 14장, 17장은 대기근입니다. 예레미야는 심각한 가뭄이 오래 계속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냉기가 감도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먼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상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해줍니다. 18장이 그래서 토기장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부패한 민족을 새롭게 개조할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권자 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9일 예레미야 19장에서 31장까지 넘어가면요, 오지병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로 인해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트린 것도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을 깨트려서 오지병처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실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바스홀은 성전 구역 안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구타하며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는 등 학대를 자행합니다. 오지병이 뭐냐면요, 되게 그냥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그림이 있는데 저게 답니다. 그냥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게 오지병입니다. 그냥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히 굳이 오지병이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저렇습니다. 저게 오지병이라고 합니다. 병목이 작은 저거 밑에 이렇게 있는데 저거 그냥 깨트린 이야기입니다. 자, 24장입니다. 무화과 두 바구니 상징.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8년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바벨론에서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침입에서 왕궁과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왕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2차 포로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약 10,000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레미야는 24장 1절에서 10절의 그림 언어를 통해 잡혀가는 포로들을 위해 하나님이 미래를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의 여호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4단계 이렇게 해서 1차 포로부터 이제 살펴보면 1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BC 605년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애국과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한 1차 포로를 잡아가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침입해서 많은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해 약 10,000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3번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해서 이번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이 성전을 불태웠다는 건 솔로몬 성전, 우리 그때 봤었죠, 영상 되게 화려했던 거, 그거를 이때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3차 포로이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일부 백성들만 남게 되고요. BC 581년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이곳에 남아서 사역하던 예레미야 등 몇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포로로 잡아가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성전이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우리 영상 봤었죠. 그것보다 못했던 것. 그게 언제 다시 무너지냐면은
AD 몇 년이지? 70년.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한쪽 벽 빼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벽을 뭐라고 하죠? 통곡의 벽. 거기가 통곡의 벽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맨날 거기서 임화 받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몇 번 무너졌나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그 AD 140 몇 년에 그때 뭐 성전이 또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성전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성전이 또 있어? 그래서 그럼 언제 또 지었지? 근데 이게 아마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한테 또 막 대들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흩어지게 돼요. 그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렇게 돼요. 그게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라가 다 뺏겨버리게 돼. 아이가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냥 팔레스타인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1917년인가요? 영국이 제가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영국이 거기를 뭐 인정해줘요. 빌루아 무슨 협약인가 해가지고 거기를 그 이스라엘로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걔네들이죠. 팔레스타인 걔네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 막 몰아내고 그냥 너네 앞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다음에 40몇 년도에 그거를 러시아랑 또 여러 나라가 인정을 해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완전 제대로 된 분쟁 지역이 되고 말죠. 이제 원래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살던 사람들과 원래 여긴 우리 땅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분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제대로 알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말을 안 꺼냈을 텐데 올라가 버렸네요. 네, 다음부터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25장은 70년 종살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을 예언하므로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암시합니다. 왜 포로 기간이 70년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490년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언하지 않고 견해입니다. 주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장, 29장은 줄과 멍에입니다. 지금의 때는 BC 597년 바벨론이 첫 포로를 잡아간 후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자국 문제가 생기자 시드기야 왕 등 유다 주변 국가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다른 나라들이 파멸을 면하려면 바벨론에게 예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런 메시지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고 당시 궁정 예언자인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29장은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들이 조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새 언약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1장에서는 성경의 4대 주요 언약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새롭게 회개하는 자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심판 이야기를 되겠지만 회복을 갈망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것도 자꾸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22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피 흘리고 뭐 말씀하시면서 성찬 이야기하시면서가 아니라 성찬 하시면서 그때 새 언약이다, 내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들어서 부족하네요. 네, 자 60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5장입니다. 32장 33장은 위로와 회복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32장에서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적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갇힌 몸이 된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다 망하는데 이걸 왜 삽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나돗 땅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 내용이 유명한 이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34장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멸망을 불가피하다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모든 유대인 노비들을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해서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망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어중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옛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자 하면 망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이건 다 아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카라트 베리트, 그 동물 그 척추를 기준으로 바늘을 갈라서 이렇게 펼쳐놓으면 지나가죠. 그게 어쨌든 창세기 15장에 나왔었던 게 그 언약을 쪼갠다 해가지고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게 되게 강압적인 그 계약서 방식입니다. 당시에 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37장 불탄 두루마리.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지만 말씀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의 공식 기록원인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읽혀짐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읽을 때 서기관의 칼로 베어 난로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멸망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37장은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곤경에 처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은 구출된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 정책을 쓰는 시드기야 왕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택합니다. 예레미야는 친애굽 정책을 비난하고 대국에 예속하라고 권면하자 친애굽파들의 반감을 사고 무릉덩이에 던져집니다. 무릉덩이는 빈물을 받아쓰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멍 같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몰래 구출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가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애굽 이렇게 가지 마시고 바벨론에 그냥 망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망해야, 철저하게 다 없어져야 회복이 많은 것. 그들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45장은 멸망한 유다입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 옛사람의 자화상입니다. 나쁜 무화과의 비유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들의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해 애굽으로 가지만 거기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멸망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의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로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순종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5장에 레갑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막 다 안 가집니다.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살고 막 그냥 장막에 거주하고, 그런데 왜 걔네들이 그렇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그 걔네들이 레갑, 그러니까 250년 전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요나답인데 그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걸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막 아무것도 가지지 마지 마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은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토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소유해요. 그거는 바알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다들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면서 다 소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은 타협하지 마라, 빌어먹을지언정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도 말고 집 짓지도 말고 너희가 혼란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포도주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레갑 자손이 여기 35장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얘네들 레갑 자손 보면 되게 하찮아 보일 수 있는데 그 작은 빛이 진짜 빛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빛답게 살아갈 때 그 빛은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 사는 것보다 정말 무엇을 놓치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35장을 통해서 잠깐 나오는 레갑 자손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지자의 두 부류 해가지고 빈칸을 행동을 통한 선지자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선지자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선지자들의 외침은 바로 신의 산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는 두 가지 영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영성은 언약, 특히 신의 산 언약에 의한 율법인 10계명의 내용을 근거합니다. 언약이 없이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언약이 먼저이고 그에 따른 법은 언약에 대해 종속 개념 또는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영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법 지킴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회복을 통한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을 밑줄 치고 제사장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이 제사장적인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법 지킴이 깨어짐으로 인한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영성을 선지자적 영성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영성이 선지자적 영성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보면은 은혜와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사장 영성은 율법을 강조하고 선지자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두 영성은 10계명의 지킴에 근거합니다. 교회의 기능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이게 함께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적 영성은 바른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영성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예배의 회복을 강조한 것입니다. 10계명의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죠. 10계명을 반으로 짰을 때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모여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모였죠? 그럼 뭐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선지자적 영성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지자적 영성은 이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강조하는 영성,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이웃사랑 정신이고 복음 전파를 통한 그리스도 문화를 세움으로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선지서는 주로 시내산 언약 지킴에 의한 사회개혁 성향이 강하지만 호세아서의 경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성을 강조합니다. 선지서마다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선지서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우상숭배, 사회불의,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선 회개할 것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선지서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 선지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표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어쨌든 뭐 선지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으로는 다 분량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다 달라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